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내가 주님 나라 권위하리 깨어이 저 영광의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나 할렐루야 나리라 주님께 영광이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드디어 밝았습니다.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경영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여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종과 사랑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상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꿔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고향을 이어주셨네. 주의 비가 은혜 받고 인생 빛인 나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굳게 하소서. 주의 마음 연약하여 원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일을 치소서. 성경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아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주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구속이 임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태역한 세대를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악이 관영하도록 못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수치의 결과인 것을, 우리의 잘못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10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렇게 위대하게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7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되어서 함께 세상 끝까지 주님의 귀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많은 수많은 일들이 또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두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많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고 힘을 얻어서 이 새해를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려운 일들, 가난한 일들, 영적으로 병들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직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참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귀한 복들을 받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잘 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니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우리 강용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요.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녀삼 새해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건강하며 또 어린 교사로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바뀐 영혼들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생명의 열매 많이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풍성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영욱 성도님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건강하며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며 또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수 목사님 또 한번 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잘 되게 도와주시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과 놀랍게 이루어주시며 또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김영자 목사님 성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아들 직장에서 사랑받고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국제하고 사업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이번에 결혼했는데 또 믿음의 자녀들 많이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정자 전사한테 11조원금을 드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또 그 소망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가족들 일같이 다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양주 목사 또 헌금을 드리오니 프라미스 성교회가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 교회와 세계성교 기업이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때 행복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고, 그래서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이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같이 아주 강한 이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 같이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이 강한 발톱 있는 사자와 호랑이와 싸워야 되고, 또 독수리를 이겨야 됩니다. 독수리들이 이 우리가 기르는 이 닭들을, 병아리들을 그냥 채가버리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 독수리의 발톱, 이 사자의 발톱, 그 이빨, 거기서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 사람은? 칼을 만들고 또 불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어요. 약하다는 거예요. 양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 스스로는 사자나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목자가 보호해줘요. 목자가 보호해줘요. 양은.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막 곰이 나타납니다. 또 사자가 나타나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돌팔매질해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끌어내요. 곰이 나타나면 돌팔매질해서 쓰러뜨리고 양을 구했어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양떼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양들 같이 약해요.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주님으로 출발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제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그는 키가 2m고 갑옷으로 그냥 칭칭 몸을 감아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조차도 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항복하고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자신을 지켜주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명예와 욕심으로 나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아멘. 그동안 양들을 보호했던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던 그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돌팔매로 승부를 했을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결국은 다윗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생존의 방식을 알았다. 생존의 방식을 알았다. 그리고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방법을 알았다. 우리가 생존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멘.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 아멘. 갓난아기가 생존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엄마 부르면 엄마. 그리고 울면 돼. 응애 울면 돼. 나는 우리 저기 아는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있는데 조카가 생길 것 같아요.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게 됐어요. 근데 그냥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냥 미리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서 그냥 그 동생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생명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그냥 고모인가요? 고모? 고모가 그냥 퇴직금까지 떼가지고 이 가정을, 이 생명을 위해서 이 가정을 도와줍니다. 생명이 귀하죠? 아멘. 여러분 한 생명이 다 귀합니다. 아멘. 목자가 양이 많지만 다 귀한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멘. 우리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다 귀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볼 때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참 자라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수 제 감독이 문 목사님은 힘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세간에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힘들면 죽을 생각부터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그냥 없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목자였는데 목자의 3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를 먹이는 역할이에요. 목자는 양떼를 치는 자로서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도록 하는 거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성도는 양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생명수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좀 그래서 이 양무리를 먹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신다. 이끌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아멘. 아이는 누굴 따라온대요? 엄마. 그건 제일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다니면 돼요?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감사하죠. 가난할 때는 참 교회도 못 나왔어. 일하느라고, 농사짓느라고.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그 한신교회 이중교 목사님은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농사일을 도와줘야 됐대, 어릴 때. 근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내일 농사 일이 많다.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버지 내가 토요일날 일을 2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그냥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농사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 어려울 때는 교회도 나갈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요. 아멘.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일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돈벌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믿는 게 돈이고 자기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예배드리고 그 다음이 사업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서울의 반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아버지 말대로 그냥 농사지었으면 지금 농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그냥 해결됐고 오히려 막 재벌 기업들이 후원해가지고 막 목회자 세미나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태기 목사님한테도 한신교회 빌려줬어요. 사무실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밑에 그 정태기 목사님 치유목회 사무실 항상 있었어요. 그 시골에 농부의 아들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강남에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이 강동에 큰 교회 있잖아요. 강동구 큰 교회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명성교회. 명성교회. 명성교회 목사님도 아버지가 노름꾼이야. 옛날 시골 남자들은 다 노름꾼이지 뭐. 농사를 추수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뭐예요? 고스톱치고 노름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노름을 해서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그냥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은 자기도 그냥 화투를 그렇게 잘 친대요. 네? 만약에 그 김사하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노름쟁이가 돼가지고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화투를 끊고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잘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도와준 사람이 있겠어요. 시골에서 그냥 하게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 약값이 없어가지고 딸 하나는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그냥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큰 교회. 그 강동구 명일동에는 그 교회를 모르면 다 간첩이고 다 그 교회다. 네? 다 그 교회.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교육받으러 가는데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대학교 발굴 프로그램에 갔어요.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골리앗의 고향인데 거기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학점을 땄어요. 그런데 그 김사하 목사 아들도 거기를 왔는데 이제 농구하고 하다가 뭐 예배 드립시다 이러니까 다른 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저 잠깐 샤워 좀 하고 샤워를 하고 그 아들이 샤워를 하고 와서 딱 옷을
잘 갈아입고 깨끗하게 맞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운동하고 냄새나는 이런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씻고 딱 와서 예배를 드렸던 교수님. 그러니까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김상하 목사님이 그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아들은 자기는 세습 안 한다고 서울도 아니고 저 하남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 한다고. 목회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하니까 이제 김상하 목사가 아무리 이 선을 봐도 사람들이 양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후임 목사들이. 자기 아들만큼 그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습이 안 되면 합병을 하자고 교회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법으로 합쳐버렸어요. 왜? 나는 내 후임을 다윗 같은 그런 목사를 세우고 싶다. 물론 뭐 세습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세습이 안 돼 합병하게 해서 합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합병하지. 그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웠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어때요? 세습했다고 뭐 막 하지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볼 때는 잘한 거죠.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 지방에 오늘날 말하면 수령들, 시장이나 도지사, 수령들이 그냥 세금을 막 걷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죠. 농왕기 때 쌀을 빌려줍니다. 근데 막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요. 산적이 된 거예요. 산적이. 농사를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 입에 풀칠도 어려워. 그러니까 산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가면은 산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적들이 나타나서 돈을 다 뺏어가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게 이제 사망의 골짜기죠. 산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면 돈도 다 뺏기고 목숨도 잃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는 뭐예요?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산적을 만나서 부잣돈도 다 뺏기고 목숨을 잃으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안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먹고 살만 하면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이게 사망의 엄청난 거죠. 질병.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기업. 뭘 주신다고요? 기업. 그 방배동에 저를 후원하는 그 소피아 가구, 그 가구가 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가구 회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를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가구 회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딸한테 물려줬어요. 사위가 대표를 맡아서 또 하고 있어요.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에서 뭐가 나와요? 수익이 나오고 수입이 나오고. 또 그 집사님이 또 아들한테 그 사업을 물려줬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여의도 승무원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두강주 장로님이 가구를 좀 납품 좀 해라. 착실하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가구도 납품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업을 주세요. 기업이 있어야 본인도 생활을 하지만 자손 만대까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사원 목사님도 교회라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교회 목사 레이지파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복을 받고 노름꾼이 될 뻔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가 노름꾼이잖아요. 네? 빚쟁이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이 바뀌고 기업이 생긴 거예요. 레이지파의 기업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구회사도 기업이 생긴 거죠. 기업.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고 헌신하면 자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목사님 아들은 임영재 목사님 아들은 결혼됐잖아요. 결혼하기 어려워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서 자녀가 된 것처럼 여자들이 영접해야 돼. 네? 여자 오케이 해야 돼. 오케이. 결혼은 남자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오케이 해야 돼.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 여자가 오케이 안 하면 오케이 하면 끝이야. 네? 가정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오케이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지. 여자가 노케이 하면 끝나는 거야. 콩가루가 되는 거야.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기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받으세요. 기업을.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셔. 상이 기업이에요.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냐면요. 기름을 안 부으면 이 벼룩이 막 머릿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나 벼룩이 막 들어가면은 어때요? 막 아프잖아요. 가렵고. 그럼 어떠냐면
가려우니까 양들이 아무데나 머리를 부딪힌다는 거야. 그리고 막 양들끼리 머리를 부딪혀요.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가 부딪히니까 어때요? 깨어지는 피가 나고 양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머리가 안 깨지고 겨루기 나이가 안 생기고 고민이 없어지고 갈등과 문제가 안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성전의 삶을 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흑자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흑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전을 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해야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을 못하는 거 채찍에 맞고 그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전부 다 맨발로 그 쇠사슬에 묶여서 줄줄이 그 몇백 킬로를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막 발이 부르트고 찢어지고. 네? 축경에서 오늘날 이 부자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아파트 살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포로가 돼서 그냥 맨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곳에요 한마음은 미아리. 유교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이 전부 다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쇠사슬에 묶여서 절면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미아리 고개로 넘어서 맨발로. 얼마나 추운데 요즘 춥잖아요. 요즘 같은 맨발로 쇠사슬 묶여서 한번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벌써 전쟁이 나서 다 맨발로 절며 엄동선언에 북한을 다 끌려갔을 거예요. 김일성한테 져가지고. 옛날에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중심에 살면 오늘부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언제부터 복을 줘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 성전 중 예배 좀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승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기억을 주시고 적자 인생에서 벗어나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은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또 범사에 복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21장 참석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르신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